오늘 우리 어버이 주일입니다만 우리 어버이 주일 설교를 준비하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님을 존중하고 또 경외하고 또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생활 하면서 우리 때로는 성경 본문을 설교도 듣고 합니다만 한 가지 큰 약점 중에 한 가지가 우리 이 말 있잖아요. 나무를 보기 전에 숲을 보란 말이 있는데 성경 큰 흐름을 파악하는 일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오늘 창세기를 설교하고 다음에 올 때는 출애굽기를 설교하고 해서 성경의 큰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나무를 보기 전에 숲을 보시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설교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그다음 뭐죠? 깨어야 법이다. 깬다는 말이 체계인데 성경 하나님이 계신 큰 흐름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모세 오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창세기 다음에 나온 책이 출애굽기인데 출애굽기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우리말 성경 번역됐기 때문에 그렇지 않지만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에 제일 처음에 나온 단어가 히브리 말로 와우, 그리고 라는 뜻입니다. 레위기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사실은 그리고입니다. 민수기도 제일 처음에 나온 단어가 그리고, 신명기도 제일 처음에 나온 단어가 그리고입니다. 그래서 사실 창세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한 권의 책으로 그리고 할 말로 계시가 연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5장 4절에 보면, 그래서 이 성경에서도 보면 모세 오경을 별기의 5권을 보지 않고 한 권의 책으로 간주해서 모세의 율법과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4절이나 47절에 보면, 거기도 보면 모세의 책과라고 말함으로써 모세의 책 5권 한 권의 책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한 권의 책으로 쭉 연결되어 있고 똑같은 하나님의 계시가 연속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라는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인도해 가신다는 그 주제로 쭉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450년경에 구텐베르크에서 이런 인사술이 발명됐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책을 만들 수 있지만 그 이전에 성경을 어떻게 기록했을까요? 하기야말 고대에는 글자를 남기는 방법이 돌에 글자를 새기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돌에 글자를 새기는 것을 석판이라 그러는데 많이 새길 수도 없고 새겼다 할지라도 이동하기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별로 효용성이 별로 없었습니다. 또 토판이라 그래서 진흙에다 글을 쓴 다음에 글이 다 마르면 그 글자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의사를 전달하기도 했지만 그것이 부서지기 때문에 그것도 특별히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개발된 것이 이집트의 나일강 주변 삼각주 지방에서 자라는 갈대가 있습니다. 갈대 이름이 파피루스인데 이 파피루스 줄기를 잘라가지고 줄기를 펴서 일부를 가로로 놓고 그 외에 또 세로로 놓고 또 가로로 놓고 또 세로로 놓고 한다고 해서 압축을 시키면 그것이 종이가 됩니다. 그걸 가리켜서 파피루스라 그럽니다. 이 파피루스의 글씨를 썼는데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 파피루스란 말에서 발전된 영어가 페이퍼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파피루스가 값도 싸고 정말 좋은 점이 많지만 약점이 습도에 약합니다. 신약 성경을 파피루스에 기록한 사본이 약 5,000가지 이상 넘습니다. 5,000개 이상의 파피루스 사본이 남아있지만 신약 성경 전부를 포괄한 사본 단 하나도 없을 만큼 습도에 약하기 때문에 잘 부서졌습니다. 그나마도 남아있는 것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주변인데 알렉산드리아는 강우량이 적었기 때문에 그나마도 그 파피루스가 남았기 때문인 겁니다. 이런 불편함 때문에 나중에 개발된 것이 양피지인데 양피지라는 것은 양이나 염소를 잡아먹은 다음에 가죽을 가공해서 만드는 것이 그래서 만든 종이가 양피지입니다. 이 양피지가 사도 바울 당시도 이미 사용됐던 흔적이 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 보면 내가 들어와 가부의 집에든 걷어서 가지고 오고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라고 말했을 때 그 가죽 종이가 바로 양피지를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사도 바울 시대에 또 이미 양피지가 사용됐으면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다 뺏기려면 양피지에 기록하려면 약을 몇 마리 정도 잡아먹어야 될까요? 물론 양이 얼마나 큰가 또 작은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300마리 내지 320마리, 양이 적을 때는 약 350마리 정도 잡아야 성경을 다 기록했습니다. 양 한 마리를 15만 원씩 계산해도 양값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당시에 성경을 필사하는데 2년이 걸렸다 그러니까 인건비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면 굉장히 고가에 됩니다. 그래서 각 수도원의 수도사들이 성경을 필사하는 일을 했던 것이죠. 지금도 성경을 필사하는 일이 있지만 지금 성경을 필사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경건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과거의 중세시대 때 성경을 필사했던 것은 상업적인 목적으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양피지 성경을 기록했을 때 그때 제본 방식이 이런 식의 제본을 하지 못했고 두루마리였습니다. 두루마리로 양피지 기록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1장 1절은 찾기 쉬울 겁니다. 근데 레위기, 신명기 넘어가 얼마나 많이 두루마리를 돌려야 되겠습니까?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으로 분철한 걸 나누게 된 것이 지금의 모세 오경이라고 불리는 이 5권의 책이 된 것입니다. 원래는 한 권의 책으로 다 연결되어 있으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큰 흐름이 하나님의 인도라는 주제로 쭉 연결되어 있는데 제일 처음에 나온 책이 창세기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무슨 뜻입니까? 창세기, 세상을 창조한 기록이라는 뜻이죠. 창세기 50장까지 되어 있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딱 두 가지뿐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 인간의 타락, 노아의 홍수 등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만이 창조주시고 우리 모든 피조물이라는 관계를 설명하시면서 피조물된 인간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해야 되는 존재인 것을 말하는 것이 창세기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주시고 그 모든 건 다 피조물이라는 점을 말하면서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 간의 바른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창세기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창세기 두 번째 부분이 12장부터 50장까지인데 12장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과정이 기록됐습니다. 갈대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한 민족을 삼으셨던 것처럼 지금도 당신의 백성을 불러내신다는 것이 지금의 소명이라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던 우리를 불신자 가운데 살던 우리를 뽑아내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란 것은 바로 이렇게 부름받은 무리들이라고 말하게 된 배경이 됩니다.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보면 많은 사건이 기록됐지만 따져보면 네 사람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대한 4대에 걸친 파란만장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12장부터 24장까지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오고 25장, 26장은 이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27장부터 36장까지는 야곱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37장 이하에는 요셉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네 사람의 족장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하시고 이래 오셨던가를 설명함으로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창조하신 다음에 내몰라라 하고 뒷짐지고 계시지 않고 자신의 창조한 이 세계에 오셔서 간섭하시고 혹은 통치하시고 혹은 다스린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 창세기의 두 번째 강조점입니다. 창세기는 딱 두 가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다는 사실. 두 번째로는 창조한 세계에 오셔서 간섭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창세기 두 번째 가르침입니다. 이 점을 통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만 살아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이 우리들의 삶 속에 간섭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 창세기라는 책입니다.
창세기 제일 마지막이 50장인데 오늘 읽었던 본문은 창세기의 마지막이자 결론입니다. 제가 마지막이자 결론이라는 말하는 그 속으로 오늘 읽었던 15절부터 21절 그 이후에도 몇 절 나오는데 왜 마지막입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1절 이하의 몇 가지 본문은 요셉의 죽음에 관한 첨가적 기록이기 때문에 사실은 창세기 제일 마지막이 21절이에요. 그 21절이 뭡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 창세기 끝입니다. 창세기 결론이 사람들은 우리를 해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창세기 끝이에요. 인간의 삶 속에 오셔서 좋은 일, 잘 되는 일들을 통해서만 아니라 인간의 악행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할 때 좋은 일, 잘 되는 일을 통해서만 일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하나님은 잘 되지 않는 일들, 가슴 아픈 일들, 좌절, 실패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 창세기 마지막 부분이에요. 아시다시피 요셉에게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는데 마지막 11번째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점하니까 그 형들이 동생을 미워하게 됐죠. 그때 그 형들이 도단들판에서 목축하고 있을 때 아버지 야곱이 요셉한테 심부름을 보냅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이 갔을 때 이미 형들은 도단들판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보니까 평소에 아버지의 사랑을 독점하는 요셉이 오고 있으니까 요셉이 이때 죽여버리자라고 생각하고는 요셉을 큰 웅덩이에 빠뜨려서 죽게 했습니다. 하려고 그랬습니다. 큰 웅덩이에 빠뜨려서 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죽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때 큰애 루벤인데 루벤이라는 말의 뜻이 아들이구나 뜻이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우리처럼 남아 선호 사상이 있었는데 제일 처음에 아들 놓고 나니까 야 아들이 출생했어. 그래서 루벤, 벤이라는 말이 아들이라는 뜻인데 아들이구나 뜻입니다. 그런데 루벤이 아무리 우리가 미워하는 동생이지만 우리 손으로 어떻게 죽일 수 있겠는가. 그래서 웅덩이에서 아들 그 요셉을 끄집어내서 이집트로 애굽으로 가는 그 이스마엘 장사꾼에게 팔아버립니다. 유치부 때부터 다 배운 얘기입니다만 애굽에 내려갔던 요셉은 보디발이라는 사람 집에 노예로 끌려갑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가 17세 내지 18세였다고 볼 수 있는데 아무도 자기를 변해 줄 수 없는 이국의 하늘 아래에서 살게 되는데 언어도 다르죠. 풍습도 다른 남의 나라 노예로 살게 됐습니다. 그러나 가장 힘들었던 일이 보디발 아내로부터 유혹이었습니다. 그것도 한 번, 두 번 아니고 끊임없이 유혹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 노예 신분은 주인에게 복종할 자유밖에 없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노예는 생명이 있는 도구, 움직이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디발 아내로부터 계속적으로 유혹을 받았는데 더 심각했던 문제는 아무도 없는 밀폐된 공간에서 유혹을 받았고 노예 신분이기 때문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서 짐짓 순종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까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거절합니다. 그 거절이 결국 감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명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건한 삶을 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애매하게 감옥에 갇혔고 아무도 자기를 변해 줄 수 없는 이국 안에서 약 12년 내지 13년 동안 갇혀 있었어요. 그러다가 바울의 꿈을 해몽해 준 일로 석방돼가지고 석방된 다음에 바울의 꿈의 내용처럼 7년 동안 풍년이 듭니다. 그때 곡간을 확장하고 곡수를 비추겠죠. 그러다가 꿈의 내용처럼 다시 흉년이 시작됐을 때 불과 2년이 됐을 때만 해도 백성들이 굶주리니까 요즘 말로 정부미 방출을 통해서 백성들 먹여 살립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남아있던 야곱의 식구들은 도저히 살 수 없기 때문에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그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냅니다. 그래 애굽에 왔던 그 형들이 이미 오래전에 죽었을 것으로 판단했던 동생 요셉이 죽지 않고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애굽에 총리 대신이 있던 사실을 알고 양식을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갔고 이렇게 해서 야곱의 식구 70인이 가산을 정리해서 애굽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이민입니다. 이민 왔을 때 애굽 땅에 제일 중요한 곡창지대가 고센 땅인데 고센 땅에서 살게 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야곱의 나이 147세 때 성경 표현처럼 나그네 험한 세월 147년을 마감하고 요셉이 죽습니다. 야곱이 죽습니다. 죽고 나니까 형들에게 큰 걱정이 생겼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문제가 없었는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지금에 와서 동생인 요셉이 우리 형들의 그 악행을 기억하고 우리를 해치지 않겠는가, 이 염려가 생겨서 형들이 같이 모여서 의논을 했습니다. 우리 동생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빌자. 그렇게 하고는 실제로 동생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빌었던 그 내용이 오늘 읽었던 창세기 50장 1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형들이 동생 요셉에 찾아와서 우리 형들의 죄를 용서하십시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우리 형들의 죄를 용서하라 그랬으니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때 요셉이 했던 말이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의 본문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해치려 했지만은,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선한 목적에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들의 자녀들을 잘 돌보겠습니다 하는 말로 오늘 본문이 끝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만 말하지 않고 창조한 세계에 오셔서 간섭하시고 통치하시면서 심지어는 인간의 악행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인도를 말하는 것이 창세기의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지금은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갈 때 시험 치지 않습니다만은 제가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갈 때 시험을 쳤습니다. 제 고향이 경상북도 영풍군 안정면인데 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만은 제가 초등학교 졸업할 무렵에 우리 학교 선생님이 너는 교회도 다니고 또 공부도 비교적 잘하는 사람이니까 이 농촌에서 중학교 가지 말고 저 대구에 좋은 기독교 학교가 있으니까 그 학교를 소개해 줄 테니 그 학교 가서 시험 치고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추천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선생님 말씀을 듣고 대구 가서 대구 중학교 시험을 쳤어요. 그때는 전화도 귀할 때고 컴퓨터도 없을 때이기 때문에 시험을 치고 나면 우편으로 합격이면 합격증, 불합격이면 불합격증, 통신을 우편으로 보내줬습니다. 근데 저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 친구는 별로 공부가 시원찮아서 농촌에서 중학교 가기도 힘들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우리 동네 이장이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정미업을 하는 이장님인데 가만 들어보니까 윗동네에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이상규라는 저 아이가 대구까지 가서 시험을 쳤다 그러니까 시험 치고 나면 필경 합격이면 합격, 불합격이면 불합격 통지가 오는데 아무도 마음이 시기하는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체부 아저씨 보고 저 이상규 집에 편지가 필경 올 텐데 편지 오면 당신이 들고 자전거 타고 저 산길 다니면서 나눠주기 힘드니까 이장이 나를 갖다 좀 내가 전달하겠노라고. 그러니까 우체부로 볼 땐 편한 일이죠. 근데 저는 시험 치고 와서 아무리 기다려도 회신이 없는 겁니다. 합격도 안 오죠. 불합격증도 안 오죠. 우리 어머님은 네가 실력도 없는 주제에 대구까지 가 시험 친다 차비만 버리고 왔다 그러죠.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때. 결국은 아무 통지를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없이 그 학교 포기하고 그 사이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또 다른 대구에 선교사가 설립한 학교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는 입학해서 학교 요구하는 성적만 유지하면 졸업할 때까지 학비를 내지 않는 학교였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서 한국의 극빈자들, 돈 없는 사람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자 그런 취지로 만든 학교가 있었어요. 그런데 중학교 입학해서 공부하면 잘하면 졸업할 때까지 학비를 내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그 학교 가서 시험을 쳤어요. 다행하게도 제가 합격해서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년까지 6년 동안 교육받으면서 학비를 한 번도 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교과서까지 받았고 학용품도 받았습니다. 학교가 기숙학 보딩스쿨인가 학교에서 생활했습니다. 나중에 안 일인데 제가 처음에 대구 가서 시험 치고 왔을 때 합격증이 왔습니다. 우체부가 우리 집에 갖다 주지 않고 이장님이 갖다 준 거예요. 이장님이 봉투를 개봉해 보니까 합격증이 왔거든요. 시기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 편지를 찢어버리고 전달해 주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험지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농촌에 다
가난하게 살 때니까 돈이 없는 걸 아시고 첫 번째 그 학교, 학비에서 그 학교를 가지 못하게 막으시고 학비 없이 공부할 수 있는 또 다른 학교를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제 아버지가 개인적 이야기해서 죄송하지만 배경을 말씀드리면 제 아버지가 6.25 동란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 어머님이 40대 절을 하는데 우리 어머님이 제가 1살 때니까 41살 때 과부가 되었어요. 그 당시에는 남편이 없으면 장남을 의지하고 사는데 제 큰형님이 있었는데 큰형님이 농촌에서 공부 아주 잘했던가 봐요. 그래서 인민군이 오면 공부 잘하는 사람 다 잡아가니까 너는 피하라. 그래서 피했는데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6.25 동란 중에 우리 어머님은 남편이 잃었죠. 장남까지 잃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장남 찾는 아들 찾는다고 다 저를 내팽개치고 크게 다녀가지고 제가 원래는 굉장히 아주 원숙한 그런 미모를 가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젖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그때 우리 어머님이 남편도 없고 장남도 없고 정말 살 길이 막막했기 때문에 그때 밑에 자식들이 있죠. 그때 우리 어머님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기댈 언덕이 없다. 그래가지고 교회 가기로 작정하고 교회 다니는 것이 우리 식구들이 예수를 믿게 된 시작이 된 거예요. 김영삼 대통령이 야당 지도자로 있을 때 했던 말 중에 우리에게는 기댈 언덕이 없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어머니 했던 말을 뺏겼어. 말이에요. 정말 다 가난했지만 그렇게 살 때였기 때문에 제가 중학교 입학해도 한 학기 정도는 학비를 내고 공부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공부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장님의 시기심을 가지고 그 길을 막으시고 새로운 길로 인도해 가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일하셨던 그 하나님은 그 구약 시대만 일하지 않고 오늘 우리 시대에도 똑같이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잘 되는 일, 좋은 일, 긍정적인 일을 통해서 한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아픔과 고난과 남과 나눌 수 없는 고난의 심연을 통과한다 할지라도 그런 일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제시하는 것이 성경의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아브라함이 어땠는가, 이삭이 어땠는가, 야곱이 어땠는가, 요셉이 어땠는가, 모세가 어땠는가 말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간의 악행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분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1950년 6.25 동란이 일어났죠. 불과 3개월도 못 돼서 아시다시피 부산과 경남 이름만 마지막 피난처가 됐습니다. 그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 피난처에 모였을 때 그 참담함은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때 부산으로 몰려왔던 목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다 모여가지고 부산에서 회개 운동을 일으킵니다. 회개 기도회를 했습니다. 중요한 두 교회가 아시다시피 부산 중앙교회하고 초랑교회였습니다. 지금 부산 중앙교회가 지금은 옮겨왔습니다만 대청동에 있었습니다. 부산 중앙교회하고 초랑에 있는 초랑 두 교회가 부산 지방 6.25 동란중 회개운동의 중심 거점이었습니다. 원래 일주일 동안 모여서 기도하려고 그랬는데 기도가 2주일 동안 계속됐습니다. 2주일 동안 기도를 마치고 그날 새벽 기도 마치고 나오는 바로 그때에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했다는 신문 호외가 분배가 됐습니다. 여러분 아다시피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5,000분의 1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5,000분의 1밖에 안 되는 누가 그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5,000불밖에 안 되는 성공률이 있지만 작전을 수행해서 성공한 거예요. 그런데 그날이 2주일 동안 회개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 바로 그때에 호회가 전달됐어요. 그 자리에 참석했던 사람들의 증언을 들어보니까 그때 호회를 받으면서 성도들이 이야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를 다스리구나.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구나. 그건 확신을 가졌다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6.25 동란 때 여수에 계시던 손장훈 목사님이 그때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자익들이 들어오고 인민군이 들어오고 목사님 다 죽게 되니까 목사님을 피하십시오. 손 목사님 말했습니다. 여기 1,450명 가까운 1,500명 가까운 나병 환자들이 몸이 불편한 환자들이 있는데 어떻게 내만 살겠다고 좀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용했습니다. 그래도 이건 위험하니까 그래도 장로님들이 손 목사님 모시고 심지어 바닷가로 가서 억지로
여수를 출발해서 부산으로 오는 배에 태웠습니다. 하루를 배를 탔습니다. 타서 배가 출발할 때쯤 되니까 손 목사님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건 내가 아니다. 어떻게 성도들만 두고 내만 피하겠다 피할 수 있겠는가. 다시 본인이 배에서 내렸어요. 그때 손 목사님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 피난처가 어디 있는가. 피난처는 오직 주님 품만이다. 세상의 피난처는 주님의 품뿐이다라고 냈던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말이 역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분이 나중에 아시다시피 잡혀가지고 2주일 동안 끌려다녔는데 이 손 목사님 잡혀갔던 날이 수요일 날인데 9월 17일입니까? 그 수요일 날인데 그날 설교할 원고를 80% 원고 다 써놨습니다. 그 선포되지 않은 마지막 설교문이 남아있는데 약 80% 설교했어요. 그러고 날 잡혀가지고 2주 동안 끌려다니다가 여수에서 미평으로 가는 가수원에서 총살을 당합니다. 그때 손 목사님이 총을 맞으시고 바로 발견됐다면 살 수 있었어요. 근데 며칠 후에 발견됐기 때문에 발견하고 보니까 아래 종아리에 흉터가 막 발로 서로 두 발로 어겨가지고 흉터가 나 있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총을 맞고 절명하지 않고 살아 있었던 거죠. 손 목사님 하시던 말씀이 자신은 순교자의 길을 갔지만 그래도 역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세상을 순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때 잘 되는 일, 좋은 일을 통해서만 일하지 않고 인간의 악행과 때로는 나쁜 일과 힘든 일과 고통스러운 일을 통해서도 당신의 선한 목적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에 보면 요셉 스스로가 중요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5장 5절 한번 보십시오. 형들의 동생 요셉에게 자신이 당한 일들을 말하게 될 때 5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러자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심에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총연 고백합니다. 형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내가 애굽으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가 언제입니까? 흉년이 시작된 지 불과 2년째였습니다. 앞으로 흉년은 5년 더 계속됩니다. 가나안 땅에 있었다면 다 가족들이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미리 요셉을 애굽 땅에 보내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오신 것입니다. 요셉이 처음에 애굽에 갔을 때는 많은 고생을 했고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했는가라고 아마도 의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의 과정 속에 있었고 그렇게 함으로 자기 백성을 인도에 가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 때 때로는 고통을 당하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사별의 아픔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낭망치 않을 수 있는 한 가지 근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 사는 동안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고통당하고 때로는 모함을 받기도 하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미움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낭망치 않을 수 있는 한 가지 근거는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점을 잘 이해했던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이 로마서 8장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라고 하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모든 것 이런 말은 잘 되는 일, 성공하는 일, 좋은 일뿐만 아니고 때로는 가슴 아픈 일, 때로는 고통스러운 일 이런 것들 통해서도 궁극적으로 선을 이루신다. 여기 선을 이룬다 할 때 선이라는 개념이 윤리적인 악의 반대 개념으로서 선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최선의 것, 가장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변함없이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